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성경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결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하여 잔치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럼 잔치가 뭔지 알죠? 지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꼭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6일 앞두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를 방문했어요. 그럼 그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느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나흘이 됐으니까 시신이 부패돼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시신을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당도하기 전에 시신을 동굴에 이렇게 굴에 무덤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인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린 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다니를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됐고 베다니를 방문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의 동기는 뭐냐? 잔치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의 동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마르다도 그리고 셋째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오빠를 살려준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 감사잔치죠. 본문에 보면 실명으로 나온 인물들을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지금 앞에 제자들과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일을 통해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셋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다시 보면 나사로는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나사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각진히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마르다가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 부족하면 바로 마르다가 또 갖다 놓고, 또 떨어지면 갖다 놓고, 그 예수님 곁에서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마르다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에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몸을 씻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했습니다.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준, 다시 생명을 살려준 자기 오빠의 목숨에 비해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깼는데 그 돈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용접, 목수 이런 분들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여러분 30만 원입니다. 10일만이도 300만 원 벌어요. 20일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보통 한 달에 25일 정도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750만 원 한 달에 돈을 버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접공들 한 달 일하면요, 꼬박 일하면 900만 원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몸에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귀한 돈도, 그런 많은 돈도 자신의 오빠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결코 비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벌 수 있고 못 벌 수가 있고, 근데 목숨은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 오빠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옥합 하나 깨는 것이 뭐가 그리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옥합에 있느냐 생명에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생명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돈에 있으면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전부다고 말하면 결코 주님께 옥합 깨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의 가치가 내 생명에 있다고 한다면 옥합을 깨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도 옥합을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였지만 오빠의 목숨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옥합 깨도 또다시 옥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어버린 사람은 살리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옥합과 오빠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오빠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어쩌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보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서 주님께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옥합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버린 것입니다. 또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냐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을 하고. 이 말은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뭐가 떨어지면 바로 갖다 놓고, 뭐가 부족하면 바로 갖다 놓고, 계속 예수님 옆에서 시중 들면서 예수님의 식사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 옆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자기 오빠 목숨보다 귀하겠냐고 말이에요. 죽었던 오빠를, 썩어서 시신이 냄새나는 오빠를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오빠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뭐가 피곤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귀찮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지만 마르다는 자기 몸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옥합을 깨든 몸을 깨든 옥합을 깨야 돼요. 몸으로 옥합을 깨든 향유로 옥합을 깨든 깨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드릴 수가 있고 옥합을 깰 수 있냐? 가장 귀중한 가치가 생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향유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생명의 모든 가치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린들 뭐가 아깝겠으며 옥합을 깬들 뭐가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이렇게 베다니에서 벌어졌는데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다시 살려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누리고 마르다는 온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섬기고 동생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을 섬기고 온 식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 식구들도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섬기는 것으로 옥합을 깨는 것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잔치를 많이 열어봤을 것입니다. 생일잔치, 돌잔치,
개갑잔치, 진갑잔치, 칠순, 팔순, 구순, 백순 잔치를 많이 열어봤죠. 또 자신을 위해서 몸단장에서 옷도 사입어 보고 좋은 향수도 사서 뿌려보고 좋은 화장품도 사서 발라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물질로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받은 은혜를 수없이 받았지만 이들은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열자. 그러니까 이 세 형제 자매가, 이 자매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열자.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기 예물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조용하게 우리가 한 번에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열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또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혼자라도 앞에 케이크 놓고 촛불 켜놓고 주님을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혼자 열거하면서 잔치를 열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면서 잔치를 열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도 잔치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어떤 스케줄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막 팡파레도 하고 부패도 부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약속하지만 잔치를 예수님에서 열어야 되겠다. 잔치 이유는 뭐냐? 교회 리모델링 꼭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1월 2일 날 시작해가지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비옷을 입혔습니다. 생각지 못했어요. 늘 제 생각으로 교회가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셀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비가 젖으니까 뜯어보니까 15년 전에 첫 번째 비가 새서 지붕에 강판을 입히고 리모델링 당시에서 7천만 원 들여서 했었어요. 15년 전 7천만 원 들여서. 그런데도 그 강판이 이제는 지붕이 떠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비가 새니까 15년 전에 했던 이 석고나 이 부분이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뒤쪽을 따고 들어가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새면 뒤에도 비가 젖어버리고 앞에 여기도 말할 수 없이 비가 젖어서 줄줄 흐르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커피 타는 그곳에도 막 벽에 금강곳에 비가 새버리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건을 갖다 받쳐놓고 그걸 볼 때마다 15년 이상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생각지 못한 거죠. 교회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은 1차 공사는 지붕공사, 2차 공사는 창틀공사, 3층 세 번째 공사는 사택 보수함 리모델링하는 공사, 이런 큰 틀을 잡고 있었는데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요? 지붕공사라도 작년에 결산을 보고 남은 돈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지붕공사만 하겠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지붕공사만이라도. 적금 통장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붕공사, 뒷벽, 앞에 좌우벽, 그 다음에 창틀, 그리고 현관, 신현관, 이 큰 공사를 했는데 9,171만 7천 원이 들어갔어요. 의자 포함해서 대략 1억 원이에요. 1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크든 작든 옥합을 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돈이 부족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이 큰 공사를 1,0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9,100만 원의 공사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감동, 성도들이 물질로 섬김. 최정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비가 셉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결제해 주셨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게 부러워요. 바로 그냥 결제해버린다는 현장에서. 그만큼 목회자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쓸 수 있는 돈을 세워놓으니까 바로 결제. 그 100만 원이 옥합을 깨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9,100만 원의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잔치를 열어야 되지만 작은 규모라도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문명으로 어떤 분은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고 하니 내가 떡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번에 케이크를 조금씩 쪼개도 우리 성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과일하고 과자하고 또 뭐 이렇게 떡하고 뭡니까 이렇게
과자, 음료수 이걸 좀 준비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떡이나 과자나 바나나는 받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22년 동안 제가 어려운 교회에 심호하고 있습니다. 22년 심호하는 동안에 교회 비가세에서 1차 성전 리모델링을 그 당시 7천만 들여서 했어요. 두 번째는 그때 사태, 막 습기가 차고 물이 올라오고 막 벌레가 생기고 그 사택을 7천만 원 들여서 새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공사 교육관 건축, 차고 사택 지붕 1억 4천만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작년에 교회 옆에 본당에 화장실, 뒤에 있는 화장실을 이리 끌고 왔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여기 있는 화장실 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당 옆에다가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1,500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쁜 것은 뭐 사택을 지을 때나 화장실 공사할 때나 교육관 건축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제 마음에 목회자로 기쁜 것은 주님의 이 성전에 비가 새는데 이 비옷을 입히는 거예요. 2차 비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무 저는 기뻐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너무 기쁩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쁘세요? 제가 물은 거예요. 주님, 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최정원 목사님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공사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 우리 쌍칠 부대 동기들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너무 교회가 멀리서 찍어놨더니 사진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제 서천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 집사님은 자기 교회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1억 5천 주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더니 우리는 이 공사가 지금 7,308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정도 더 못하니까 한 8,300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더니 자기 교회를 비교해보니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천에 그분 다른 분은 뭐냐면 목사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2억은 줘야 되겠는데요. 장집사님이 우리 교육관을 건축했어요. 그분요, 제가 계산해 봐요. 다 제 머리가 제가 멍청한 머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요, 이득 없습니다. 이득 없어요. 예, 알아요. 공사 다 들어보면 이야기 한다면 얼마 들었는지. 제가 마지막 잔금 처리를 해드릴 때 김수희 집사님 잔금을 보내라고 했을 때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면서 제가 문자 해달라고 그랬죠. 6장을. 사택에 또 보수공사 좀 보수했죠. 또 필요한데 여기저기 어거지를 써가지고 그 어떻게 목사 해달라고 합니까? 예산이 없는 걸 한 거죠. 실리콘 한 박스 하는데 17만 원입니다. 공업용, 건축 쓰는 자재 실리콘. 그러니 목사가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품삯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품삯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 건물은 아닌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 시골교회, 농촌교회 가면 갈수록 퇴색해지고 폐건물 되는데 우리 김도현 집사님 우리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어린교회를 보고 예배가 멈춘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예배 안 드리는, 예배가 끝나버린 교회. 그렇게 예부인들이 볼 때는 우리 건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비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보는 분들이 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옷을 입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억압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적든 많든 여러분들이 물질로 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리모델링 성전, 사택 건축, 교육관 건축, 화장실, 사택 지붕, 이 창고 이런 모든 건축은 성도들이 다 헌금이에요. 모아서. 근데 이번에는 몇 년씩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일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9,100만 원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한순간에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가진 저력이고 교회가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 우리가 억압 못 깨겠냐고 말이에요. 내 몸 주님께 못 드리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 억압 깹니다. 마르다 자기 몸으로 억압을 깹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빠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억압을 깰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김도현 집사님이 이렇게 대략 3,0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마을에서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집도 못 고치면서 자기 집도 추워서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자꾸 올라온가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늘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겠다고. 근데 김도현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마을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당신 집도 허름하고 못 고치고 있는데 교회에다 그렇게 많은 헌금했냐고. 그러니까 김도현 집사님 이야기 왈. 돈을 어디에다 먼저 써야 될지 우선순위를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가 먼저 내가 써야 될지를.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가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3,000만 아니라 5,000만 아니라 1억이라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우선순위가. 저는 그 이야기를 김도현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참 명언 중에 명언을 하더라고요. 어디다가 내가 돈을 먼저 써야 될지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 사람들의 비웃음이 조금도 비웃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것이면 족하잖아요. 그것이 누구한테 뭘 덮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정말 9,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마쳤어요. 이제 교회 우리 현판, 대한민국 장로 어련교회,
이 현판은 화요일 날 와서 업자가 이제 붙일 것이고, 혹 교회 미스가 난 부분은 화요일 날 장집사님 다시 와서 또 실리콘 쏠 때는 쏘고 할 건 하고 화요일 날 또 한번 손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서천에 오신 두 분이 저보다 다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 너무 내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앞서가서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앞에 신형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이제 교회가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를 자르려고 해요. 그런데 떡을 미리 줘버렸어요. 저보다 앞서가가지고 떡을 미리 줘버려가지고 이건 이제 다시 반환할 수가 없잖아요. 달라고. 그러니까 받으시고 이 시간에 케이크를 자를 건데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그 노래. 자,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가 케이크 자를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뭐냐면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마무리자. 마무리 뭐예요? 예수님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알겠죠? 자, 테이블 앞에 갖다 두시고 이 케이크를 자, 케이크 오픈해 주세요. 자, 오픈하는 동안에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케이크 커팅을 할 거예요. 케이크를 커팅합니다. 케이크 커팅 하는데요. 자, 케이크 커팅 하는데 케이크 지금 3개입니다. 3개니까 3개를 다 오픈시켜서 2개를 커팅을 할 거예요. 먼저. 자, 누구누구 커팅하느냐? 한쪽 케이크는 저하고 가옥자 권사님하고 커팅을 하고 여전 대장님이, 두 번째 커팅은 누가 하냐?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 나상석 집사님하고 안한호 장로님 나오셔서 커팅할 거예요. 자, 케이크 올려주세요. 우리 성도님 다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올려보세요. 케이크 열어가지고. 세 번째 케이크 열어주세요. 일단. 그리고 커팅하고, 그 다음 커팅을 하고, 이 케이크를 다 세밀하게 쪼개야 됩니다. 세밀한 커팅은 누가 하냐? 김수희 집사님하고 강미경 집사님이 세밀한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 이 케이크를 커팅을 분배를 누가 하느냐? 4분이 분배할 거예요. 정한성 권사님, 강정희 권사님, 정효순 집사님, 김도현 집사님이 떡 케이크를 분배할 거예요. 다 들었죠? 다 들었죠? 이해했죠? 자, 먼저 이제 4분 나오세요. 저하고 가옥자 권사님하고 안하나 장로님, 나상석 집사님 나오세요. 나상석 집사님 나오세요. 자, 칼이 4개입니다. 칼 4개. 자, 칼 4개 하나, 둘, 또 있었던데요. 자, 이분은 자, 장로님 나오세요. 자, 하나 들고, 이쪽, 나이트 이쪽 오세요. 나이트 이쪽 오세요. 네. 이쪽으로. 자, 아빠는 이쪽 오시고, 옆에. 자, 장로님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시고,
칼이, 자, 칼 들고, 자, 칼 들어요. 칼 있어야 돼요. 자, 칼 들고, 장을 펴 나오세요. 이를 풀어야 커팅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냥 돼요? 자, 일단 다 못 나와요. 칼이 없어요. 장을 나오세요. 칼이 없어. 안장로님 나오시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시죠.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자, 옆에 쓰시고. 자, 우리 노래를 부를 거예요. 자, 앞에 노래 시작.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앞으로 잘할게요. 마스크 벗고 촛불 보세요. 네, 촛불 꺼주세요. 자, 장은 마스크.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되게 많으시네요. 네, 됐어요. 자, 됐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김수희 입사님과 강민 입사님 신이라게 60조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다 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접시 있어요. 접시 어디 있죠? 접시. 아, 접시 어디 갔어요? 예. 신이라게 60조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다 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접시 있어요. 접시 어디 있죠? 접시. 아, 접시 어디 갔어요? 예. 이제 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상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자, 아이상을 자꾸 갖고 가세요. 자, 우리 이제 김수희 집사님하고 강민 집사님 신이라게 커팅을 60조각을 내면, 이제는 이 접시하고 네 분이 접시 담아가지고 다 알아드려야 돼요. 뜯는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한 조각씩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커팅을 잡은 날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님 한 조각 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여튼 예수님의 잔치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너무 강비행사 크게 따르지 마시오. 없어가지고 너무 크게 있으니까. 원래는 케이크가 하나 있으면 어떡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 먹을까. 그랬더니 아니 무명으로 3개나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떡도 다 돌아가셨죠. 떡, 과자 다. 감사합니다. 떡을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 케이크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고 숫자를 세보십시오. 숫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53명이요. 그래요? 네. 지금 여기에 그 숫자에 아, 케이크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자, 우리 이제 분배하시고 나오세요. 자, 강대희 권사님 정하고 나오세요. 분배하세요. 아니. 자, 또 분배하시고, 담아주세요. 여기, 자, 아니, 그랬어. 여기, 자, 정하고 권사님 오셔야 돼. 여기 담아보세요. 자, 담아주시고, 그래, 권사님 들어가시고. 자, 분배하실 분만 많으셔가지고 분배하십시오. 자. 케이크가 만약에 못 알아서
못 드신 분은 김수희 집사는 강민이가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자, 지금 드십시오. 케이크를 받으셨으면 감사하고 드십시오. 예. 케이크를 받으셨으면 드십시오. 자, 케이크 연발 분비해야 됩니다. 김도현 집사님 요거 분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분배돼야 되고요. 예. 자, 드세요. 주님 생각하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생각하면서 드십시오. 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떡 가지고 오시고 감사하고 케이크 가져오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 드세요. 자, 떡 드십시오. 드십시오. 예, 드십시오.